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37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8절부터 19절까지만 일단 읽고 나머지 부분은 설교 중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 되어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또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와 또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병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참 피차 복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 있는가 하면 아수르 왕이 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드러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침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협을 받고 있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겠죠. 물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겁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죠.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교만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거짓말쟁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그 말 너 믿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준다 그렇게 너에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그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국 뭐라는 것입니까?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이 아수르 왕이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아수르 왕들의 과거 전적을 이 사람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과거에 이 아수르가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과거 전적을 믿고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적이 화려하긴 화려해요. 뭐 싸움만 하면 다 이깁니다. 근데 항상 이길 수는 없잖아요. 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아수르 왕은 지금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교만하면 결국 어떻게 된다 그랬죠? 잠언 16장 18절에 의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교만하면 결국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지금 아주 교만하게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올라갔죠. 그런데 기도는 사실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궁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분은 궁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간 이유가 뭘까요? 성전은 특별한 곳이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건물이 성전이죠. 그래서 궁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예배당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예배당이 옛날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특별한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집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당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예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특정한 어떤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죠. 이 예배당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수요 저녁에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집에서도 물론 예배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데 거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도 궁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를 했다 그랬습니다.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편지, 위협하는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 만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 15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룹들 위에 계신 하나님. 법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서 마주보고 서 있는 형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소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원래 하늘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속죄소예요. 법궤 뚜껑,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마련하신 하나님의 보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속죄소 위에서. 속죄소가 뭐라 그랬어요? 법궤 뚜껑이에요.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는데 그게 속죄소 위에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말한 이유가 이제 거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천지를 만드신 분인 것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주는 천하만국의 그 앞에요.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 하는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습니다.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비방한 것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고해 바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도 다 들으셨어요. 비방하는 말, 모욕하는 말 하나님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해 바치는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너무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모독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그 거인 장수 골리앗을 맞서서 다윗이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유혹하면 진짜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도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한 모든 말을 지금 이렇게 일러 바치는 형식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 또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의 신들을 물리쳤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 신들은 나무와 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 유다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 유다가 구원받는 것,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그의 기도 목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원하니까 이런 거 들어주세요.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 기도의 목적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
나의 어떤 안녕과 나의 행복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죠.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하는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우상 앞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그 우상은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나무 조각, 그 우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근데 내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안 들어주세요?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듣기는 듣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하는 왜 안 들어주시느냐 하는 그 말은 왜 내 뜻대로 그 기도를 좀 안 이루어주십니까?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안 들어주는 거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 거는 여기 차원이 조금 다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들으셨죠? 근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안 이루어 주셨어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있는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귀로 들으셨나요? 안 들으셨나요? 귀로는 들으셨죠? 그런데도 이루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슨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다 듣기는 들으세요. 그런데 이루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든 기도, 그런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문 21절부터 34절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2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응답의 결론이에요. 엄청 긴 응답을 여기 주셨는데 일단 결론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수르 왕과 그 군대로 하여금 이제 물러가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도 응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 보면 처녀딸 시온 이런 표현이 나오고 딸 예루살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의인화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처녀딸 시온 또는 딸 예루살렘. 예루살렘 도성을 이제 의인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그것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처녀딸 시온이 오히려 너 사내립을 경멸하고 비웃을 것이다. 딸 예루살렘이 오히려 물러나는 내 뒷모습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네립 왕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이제 물러가는데, 물러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꼴 좋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례한 말을 정말 많이 하기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아수르 왕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결국 치리하시게 됩니다. 23절 24절 또 보겠습니다. 23절 24절. 네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겼다고 교만할 대로 지금 교만해져 있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또 계속 보겠습니다.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앞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러 나라들을 진멸시킨 거 그거 옛날부터 하나님 자신이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 누가 주관하는 건 줄 아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강한 나라들, 잘 나가는 나라들은 교만할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미국도 그런 나라가 돼야 되고 하여튼 세계 강국들이 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계속 사용해 주시지 좀 잘 산다고 좀 강하다고 막 힘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셨는데 이 아수르는 자기네가 잘난 것처럼 생각을 해서 아주 교만방자하고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고 다른 나라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이상으로 괴롭히고 악한 짓을 많이 한 그런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몽둥이로 쓰셨는데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만방자하게 행하고 또 다른 나라들을 필요 이상으로 멸절하고 괴롭히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하나님께서 또 이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말지요. 그래서 잘 나가는 나라들은 자기네들이 잘나서 잘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하셨구나 그걸 생각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그 역할을 잘했는데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강하게 하셨는지, 미국 대통령을 위시해서 미국 모든 사람들이 그 뜻을 깨닫고 참 지금까지 한 것처럼 좋은 일 많이 하고 어려운 나라들 도와주고 선교 많이 하고 그런 나라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시고 복 주셨느냐, 그게도 다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뜻에 맞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어야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도구이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수르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어서 네가 온 그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이제 그 점령을 하면 그 사람들을 다 자기 나라로 끌고 가요. 근데 어떻게 끌고 갔는가 하면 소처럼 코에다가 이걸 꿰가지고 줄줄이 끌고 갔어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해서 너희 온 그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가게 만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수르 사람들이 모든 먹을 것을 싹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하면 스스로 자라난 것을 너희가 먹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 또 포도원을 심으면 거기서 너희가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먹을 게 없어요. 농사 지은 거 아수르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 자라난 그런 열매들 너희들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포도원을 너희가 심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될 것이다.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셨죠. 30절 31절 또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유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계속 존속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근데 34절을 보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러셨어요? 다윗 때문에. 다윗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시고 계속 존속시켜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윗 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대대로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유다 사람들이 복받은 것은 다윗 때문이고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예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이 처한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위기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려움이 있으면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평안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본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예루살렘을 둘러싼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자신은 어떻게 되었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수도 니느웨에 살다가 결국은 칼에 찔려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칼로 찔러 죽인 두 사람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사실은 누군가 하면 이 사네립 왕의 아들들이에요. 두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37장 38절을 보시면 아들들로 여기 이 두 사람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아들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만 방자하게 굴더니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죠? 교만하면 패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문제 해결하시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